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책 구약성경 50쪽 근방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1절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올해 새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비전과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었던 그 꿈들과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제목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2023년이라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라는 새해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이번에도 철순의 반이 학교 전체에서 평균 꼴찌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평균 50점 넘는 사람 교실에 남아있고 50점 안 되는 사람 문 열고 다 밖에 나가.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우수수 문 밖으로 나가는 찰나 마치 철수는 정확하게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평균 50점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50점인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럼 넌 문턱에 뛰어있어. 이게 안 먹히네요. 제가 유머 좀 힘듭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문턱에 끼어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오지. 그리고 앞에서는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 이렇게 오는 형에서 사이에 끼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곱은요, 형 에서가 무서워서 라반, 외삼촌에 있는 라반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두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외삼촌이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출탄 그 틈을 타서 집에 없는 그 시간에 모든 가솔들과 재산을 이끌고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사흘쯤 지났을까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병사를 이끌고 야곱 가족을 추격해 옵니다. 설상가성으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과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서러웠던 그 세월들을 보냈던 형 에서가 오냐? 잘됐다, 빨리 와라 하면서 400명의 군사들을 모아놓고 도끼를 품은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는요 라반이, 앞에서는 에서가 그를 해하려고 하는 이 상황, 야곱에게는 아마도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2023년도 오늘은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행여 사면 초가와 같은 이 야곱의 심정은 아니신지요?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이 새해가 설레이는 이 애인처럼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거운 적군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으신가요? 지난해 쌓인 이 숙제 더미와 같은 이 문제들 채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새해에 또 다른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마치 야곱과 같은 이 심정으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라반과도 에서와도 감격적인 화해를 하고 이 야곱 또한 새 길을 본인이 원했던 그 길을 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들은
언제나 해결해야 될 이 많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고 감당해야 될 풀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옛날 천하장사 이 씨름 대회에서 결승전을 앞두고 어느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큰 대회에서 대단한 선수들을 다 이기고 만약에 우승하게 된다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이에 자신감과 실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을 제가 들어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경기를 치르고 나면 자신감이나 실력이 이전과 다르게 향상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큰 실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작은 실험은 쉽게 말해서 껌입니다. 그렇다고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자신감 그 하나만은 누구보다도 이 강력하게 장착한 채 모든 경기를 이제부터 치르게 되는 것이겠지요. 시험의 가장 큰 첫 관문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큰 시험을 이기고 나면 작은 시험도 이제부터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 저력을 내 안에 쌓게 되는 것이지요. 헌신도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그 큼직한 내게 버거운 그 헌신을 한번 하고 나면 이 사람의 버릇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거는 순종 불가능하고 이거는 내 삶의 벅찬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힘을 내어서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나면 내가 가진 이 영적 깊이와 넓이와 됨됨의 그 그릇들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큰 실험에서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늘 쫀쫀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 높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도에 성공하면 이제부터는 기도가 쉬워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누구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라는 이 핑계로 정신력과 결단력이 약해서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예배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본교회에서 예배를 집중해서 잘 섬겼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한눈 팔거나 정신을 딴 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말씀에 집중 노력하다 보면 그 예배가 내 안에 감격의 자리가 될 것이며 예배 속에 마치 구름 속에 내가 떠 있는 것 같은 그 감격과 황홀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십시다. 예배에 주시는 은혜는 남다릅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런 경험쯤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득한 그 옛날 그 경험들 말고 2023년도에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짜릿한 그 새로운 영적 경험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 선진들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구나. 예배를 목숨과 같이 생각해서 끝까지 지키며 사수하며 그 예배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구나. 이래서 교회 다니는구나.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구나. 새로운 은혜가 2023년도에도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 이리 영락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는데 이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대단한 실험 한 장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이 사내가 하나님과 실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깁니다. 이제는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와의 실험도 이길 자신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감각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닫혀 있었던, 그 묶여 있었던, 그 눌려 있었던 영적인 감각들을 다 일깨워
주신 것이에요. 보는 눈이 달라졌고 생각하는 깊이와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야곱, 이 사람 예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과거를 한번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거꾸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거꾸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일찍이 이 야곱은요, 형 에서를 꾀어서 장자의 이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고, 심지어는요,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 장자가 받아야 될 이 축복권까지 다 함께 가로채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란 땅에 있는 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약 2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 망명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또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약 6년 동안 머슴살이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그렇게 꿈꾸고 있었던 가족의 이 족장이 되기 위하여, 가문의 족장이 되기 위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 아하, 고향 땅에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한 꾀를 냈습니다. 형 에서에게 준비한 선물들을 보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선물은 분삭힘용에 대한 뇌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선물들을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 당시 이 정도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다 넘어갈 정도의 최대한의 성의였으며 최고의 뇌물이자 성심성의껏 표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재물로도 불안했던지 가족과 재산을 3분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인과 그 자식들과 그 재산들, 두 번째 그룹은요, 레와와 그 자식과 그 재산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그룹은 자신이 사랑했던 레와와 그 자식과 그 재산들을 이렇게 3분대로 나누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섭니다. 순서대로 해를 당하면 결국 여차하면 모든 가족과 재산들을 다 버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저 멀리 먼 발짝지에서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다. 아주 야비한 모습으로 그 가족들의 전체 대회를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하란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일들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쫄짱구에 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아마도 이 사실을 이 가족들이 알게 되었다면 아내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굴 믿고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할지, 한 가정에 한 가장이 혹은 지도자가, 리더가 앞장세운 자들이 이러고 있는데 가문 전체가 암담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세우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남길 유산도 없고 풍성한 삶도 누리지 못해서 가족이나 가문 혹은 자녀나 후손들에게 걱정과 두려움만 전수하고 있는 쪼잔한 인생, 졸장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야곱은 앞장서서 가족을 이끌어야만 하는 가장이고 지도자인데 숨어서 뒤따라가는 거꾸로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남길 만한 그 무엇,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를 얼만큼 만들어 두고 의기양양하게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리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올 한 해 둘째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마차를 타고 어느 외진 시골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인도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해서
마을 이 끝에 있는 어느 집사님 댁으로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가파르고 언덕인지 금방이라도 이 뒤로 굴러 떨어질 것만 같았던 그런 가파른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열심히 힘을 내서 무사히 잘 도착했고 여정을 풀고 이제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길이 얼마나 가팔랐기에 그토록 힘들었는지 아무리 눈을 비비고 살펴봐도 그 가팔랐던 그 언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며 살피던 이 목사님을 보고 집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으시고 살피시나요? 간밤에 내가 너무 힘들었기에 그 간밤 이 가팔랐던 그 길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게 이곳까지 왔습니다. 얼마 정도 가팔랐는지 그 언덕을 내가 찾고자 하는데 그 언덕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디 있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은 평지입니다. 진짜 평지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날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이 마차 앞바퀴와 뒷바퀴를 바꾸어 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작은 앞바퀴는 뒤에 달고 큰 뒷바퀴는 앞에 달아 두었으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고갯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앞에 있어야 할 것이 뒤로 가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이 앞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앞에 서고 나는 뒤에 서고 믿음은 앞세우고 욕심은 뒤에 묻어두고 말씀은 앞세우고 내 자아는 뒤로 가고 이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또한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감격과 형통과 감사가 내 삶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히 흘러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난항을 겪게 됩니다. 반드시 고달파지게 됩니다. 힘들어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2023년도 우리가 세워야 될 이 우선순위가 뭔지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적으로 재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항은요 제일 먼저 꼭 필요한 사항이니 한 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개인적으로 꼭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영적 제1순위 우선순위 가치를 두어야 될 것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지난해는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 순위 내가 앞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앞에 둬서 진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온전히 받아 누리고 싶다라는 이 갈망으로 한번 결심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먼저 걸어온 씨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삼위 중에 성자 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가족과 우양떼가 다 강을 건넌 다음에 이 야곱은요 두려움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날 그 밤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찌해야지 다 보냈는데 막상 자기가 그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니 뒤에 쫓아오는 사람과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하되게 이렇게 두렵고 근심, 마음이 두근거려 심장이 두근거려 절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심과 걱정, 불안만 넘어서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야곱의 옆구리를 누가 걷어찹니다. 걷어차면서 그리고 우리가 소위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새벽 씨름이 시작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싸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씨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앞에는 누구 뒤에는 누구 어쩌고 저쩌고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24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씨름의 주격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하나님이 되시지요. 자, 그렇다면 이 씨름을 먼저 걸어온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씨름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결국 어떤 판정이 났나요? 25절에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 주격 싸움을 걸어온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곱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할 것이 있으셔서 찾아오신 그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먼저 찾아갈게. 날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때마침 맞는 그 시간에 너를 찾아갈 테니 너는 나를 맞이하라 라고 찾아가시고는 옆구리를 치시고 씨름을 거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걸어오고 계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제 2023년도 둘째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이전 문제도 힘들었는데, 이전 2년 2022년도에도 힘들었는데 왜 벌써부터 또 다른 실험으로 나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십니까? 힘쓰고 계시는 분 있지 않으신지요? 아직 한 주도 2023년 한 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주신 시험으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실험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걸고 넘어지는 이 실험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사건, 이것이 진정 기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먼저 찾아오셔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지요. 그분은 오늘도 내 옆구리를 거두차시면서 실험하자고 찾아오시고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내가 만든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고 계심을 깨닫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 당한 시험을 넉넉히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홀로 남았더니입니다. 홀로 남았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상황을요,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을 느끼는 그 시간, 나에겐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다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파묻혀 살아갈 때에, 내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 그때에, 내가 바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일과 영적인 일과는 전혀 관심이 없을 그때는 진정한 내 모습을, 참다운 내 모습을, 지금 내 모습을 직관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내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박수와 그 갈채와 그 인정에 걸맞는 가면을 내가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폼을 잡고 허세를 부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를 과장하며 위장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기 전에 야곱을 홀로 외롭게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너 모습을 생각해봐라. 네 삶을 되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 맞느냐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간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그리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나도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그 요구에 의해서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보시면서 얘야 빨리 그 가면을 벗어버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홀로라는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지금 있는 자리를 어디라고 말하고 있나요? 약복강 나루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복이라는 말은 비운다, 몽땅 틀어버린다, 쏟아내어 쏟아버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복 나루터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교만,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성과의 모든 성공들을, 우리의 인생들을 철저히 비우는 장소입니다. 벗어야 입을 수 있고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교회는 약복 나루터입니다. 이곳까지 와서도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도, 교회에 와서도 가면을 벗지 못한다면,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헛된 욕망을 쏟아내어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정직해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그릇, 축복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2023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있게 하신 후 바로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그 치열했던 경기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으며 결국에는요, 새벽녘에 하나님은 결정타를 날리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고 개역 번역에서는 환두뼈라고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엉덩이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허벅지 관절은요, 사람의 상체와 이 하체를 연결하는 뼈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히프 조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체 중에서 가장 강한 뼈라고 합니다. 사람이 힘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위라고 하지요. 적용하자면 내가 나를 되게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즉 내가 나로서 이 땅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그거 무언가, 건강이나 직업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자녀나 가정 등등이 될 수 있겠지요. 내게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내 삶의 우리 가정 가운데 중심축을 이루는 그 무언가 강력한 그 뼈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내 자랑이고 내 소망이며 이것 때문에 내가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이렇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상 삼고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쳐 부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시자 야곱은 그 자리에서 퍽 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힘을 쓸 수 있는 이 마지막 이 자리를 치셨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철학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기의 철학이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맨손으로 미인 아내를 둘씩이나 얻었고 재산과 명예 또한 얻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어야 만다. 봐라 라고 하는 이 인생을 살아왔던 이 야곱,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때려 눕히십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야곱은요, KO 되고 만 것이지요. 이제 내 인생은 깨끗하게 끝났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떠합니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야곱은 평생 쩔뚝거리며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부러진 이 허벅지 관절을 보면서 평생 교훈 삼아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징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지탱해주는 그 중심이 되는 그것, 내가 사랑하고 우상 삼는 그것을 쳐버리시면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엎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와 그 아픔, 처절함은 평생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런 아픔과 시련 우리가 만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간 버스는 다시 탈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도뼈가 뼈가 부러진 이 야곱은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 포기해야 되는 극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어떻죠? 부러지고 다 없어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때 이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4절에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이제는 울며 간구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옷자락을 붙잡고 지금 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사한 자기의 꾀가 아니라 내 수단과 내 요령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27절에서 이 야곱의 이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란 말은 그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지요. 야곱이라는 뜻은 약탈자, 사기꾼, 강도라는 뜻이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약탈자 야곱입니다. 사기꾼에다가 강도 야곱입니다. 죄인인 야곱입니다. 그러냐?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아직도 내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나는 내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나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아니하셨다. 자신만을 믿고 살아온 사람, 바로 그가 야곱이요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축복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나를 살피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2023년도라는 이 새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나에게, 또한 우리 가족에게 이 한 해를 어떠한 일이 또한 일어날지, 어떠한 은혜와 감격을 주실런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직접 체험하시고 간증거리가 풍성해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그 걸음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